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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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비상한 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하는 의미의 팬데믹 현상이 아직도 짙게 참 두꺼운 구름처럼 온 세계를 덮고 있는 동안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참 붙잡고 이끄시듯 우리의 영혼과 함께 주님의 그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누리게 해주고 싶은 복음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비상한 때 더욱 복음으로 이렇게 달려나갈 것을 또 마음 주셔서 이제 그 복음을 더욱 알고 싶고 또 복음의 궁전을 주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로 이제 함께 가는 여정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몇 번째 벌써 또 이 과정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주 성령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또 순차를 따라서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먼저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성경의 그 웅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펼쳐져 있는 그런 그 산맥에서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아주 보석처럼 간추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볼 수 없는 멋진 장면 한번 보여드렸으면 싶은데 벌써 한국의 이 아름다운 산하 벌써 봄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봄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걸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황폐하고 또 그냥 이게 참 메말라 보이던 우리나라 산이 많은 나라라서 그 산들이 모두 그렇게 참 말라 있는 겨울을 지나는 동안 건조하고 또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거기에 다 잎도 떨구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황폐해 있던 산천이 그냥 그대로 봄내음이 물씬 풍기면서 이 봄꽃 개나리 뭐 이런 봄꽃들이 화려하게 지금 피어져 있습니다. 벚꽃도 그렇고요. 정말 꼭 신부의 단장한 것 같다. 꼭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단장처럼 그 하나님이 이 온 땅 창조하신 만물 안에 이 대지 안에 담겨 놓으신 거 겨울에는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봄날이 되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뽐내듯이 지금
물이 오르고 그냥 그 새순이 피어나면서 그 피어오르는 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과 어둠과 추악함으로 바뀌어진,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뭐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우리의 심령이었죠. 우리의 마음이었죠. 그토록 그 참 소중한 생명을 허락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척박하고 왜 이렇게 인간들이 냄새나고 고작 이거밖에 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류 역사 내내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그 비참한 결과들을 보면서 지어주신 이 땅들도 막 어떤 때는 너무 이제 거칠고 너무 막 비참하게 보일 만큼, 그런데 이렇게 겨울옷을 확 벗어 던지고, 지난번 시간까지 제가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나와서 강의한 걸 보셨겠지만 오늘 일부러 약간 한기가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이 봄의 분위기를 좀 느끼시라고 썩 이렇게 내놓을 만한 몸체는 아닌데 이렇게 반팔을 입고 봄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게서 봄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상당히 아부성 발언같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다 다르겠죠. 뭐 저 남반구에는 우리하고는 계절이 정반대니까요. 더운 저 그 여름에 이미 시달리고 있는 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있을 테고 다 다르겠지만 한국은 지금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원래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탄성과 함께 대만족하셨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꿈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되찾으시고, 그리고 이 끔찍한 절망과 저주와 죄악의 이 세상을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원래 짓고 주시고 싶었던 아름다움과 그 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회복해 내실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인류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도 고통도 이별도 그리고 괴로움도 질병도 전혀 없는, 어둠도 없는 영광의 그 나라, 우리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걸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대신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복, 참된 복음,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이제 주님께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차근차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를 펼치면서 우리는 그 로마서의 여러, 보통 보편적으로는 인간들의 그런 자연적 습성에서는 별로 부딪혀지지 않는 주요한 키워드들, 그러니까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얘기들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이란 자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성경의 약속, 성경에 약속된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참 그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 그리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 이런 개념은 일반적인 우리 그저 육체의 삶을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는 개념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알고 싶은 욕망도 없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이토록 중요하고 이것 없이는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는 그런 이런 아주 중요한 그 개념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여러 말씀들을 하는 중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가장 큰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 종교가 다른데요. 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다 해도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전 인류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 인류를 구분해서 말할 때 유대인이라 함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영이 죽어서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계시하려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걸 기뻐하시고 이런 걸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특별히 샘플로 뽑은 그 샘플과 같은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고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고, 그 나머지 모든 이방인을 통칭해서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을 일컬을 때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음에는 핵심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의인데, 의의 반대말이 죄죠. 죄. 의의 반대말은 불의다, 혹은 그 불의를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만큼 그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어지게 했던 게 바로 죄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원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의라는 개념이 딱 이렇게 대치를 이루고요. 우리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 이 선과 악의 이게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사람도 무슨 종교를 가졌거나 무종교인이거나 뭐 상관없이 인간이라고 하면 짐승에게는 없는 개념이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한테 야, 그건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해서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알아듣는데도 개념 자체가 없죠. 인간에게만 있는 개념이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한번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묻겠는데요. 여러분 생각 안에 벌써 선과 악이라는 구도가 믿든 안 믿든, 혹시 오늘 여기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분이 듣고 계시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에 떠들썩하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사방. 말로 해서 입에다가 담을 수가 없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싶을 만큼 정말 그냥 우리 뭐 성인이란 말, 인간이란 말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아주 그냥 너무 엽기적이고 너무 가학적이고 더럽고 난잡한 얘기에 극치를 이루는 사건이 N번방 사건이고, 거기에 그냥 대강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만 수십만 명이라는데 이건 잽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박사방이다 뭐다 하는 이런 유의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질러지는 그 성적 음란함에다가 그 잔악함에다가 인간성을 아주 완전히 짓밟아 뭉개는 그런 정말 엽기적인 사건, 어디 용어 표현할 말이 없어요. 이게 멀쩡히 배워서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쉽게 말하면 지성적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 자랑하는 인터넷망, 세계 인터넷 보급률 세계를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그것도 동방 예의 하다가 예의지국으로 얘기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 아닌 동방의 예의고 떠드는 이 점잔을 그대로 아주 얼굴 간판으로 삼고 사는 동양이 얼마나 서양 사람들 날마다 뭐 까놓고 뭐해서 욕하던 동양인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기가 막힌, 정말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좀비 같은 짓을 한 사건이 N번방 사건입니다. 대강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소감에. 아, 저거 악이구나, 악, 이런 생각 드셨죠? 그렇죠? 그 말은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선이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냥 본성적인 겁니다. 악한 걸 잘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막 방송에 떠들어대고 뭐 지금 막 이러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성에 대해서 막 순결하고 뭐 굉장히 깨끗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아주 개판이 됐어요. 아니, 남자와 남자로 하는 이런 뭐 여자가 여자 이렇게 동성애를 그냥 완전히 지금 법제화시키려고 하고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라니 이렇게 딴 일에는 그냥 막 이러다가 그래도 일말의 인간에 뭐가 남아있다고 다 한결같이 떠들면서 지금 감히 N번방 사건이 그 정상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그런 문화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그거에 동의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우리 속에 이런 악한 이런 종자들이 있나 이거? 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일은 아주 그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많은 뭐 병 중에 그냥 종기가 골마서 터져 질질 흘러 나온 이런 사건이 N번방 사건입니다. 딱 들으면서 벌써 선과 악이 딱 우리 속에는 갈라져. 이거 완전히 말종됐구나, 이거 인간 말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완전히 뭐 이미 뭐 설이 아니라 뭐 가짜 뉴스한 뭐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국가적인 그 권력을 동원해서 저지른 그 악행, 장점인 주석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 일인데 사형수 혹은 자기들이 자기 정권에 이렇게 저거한다는 양심수들을 지금 감옥에 가다 놓고 막 그냥 뭐 멋대로 지금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하던 짓 중에 뭘 했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장기를 빼요. 신장, 간장, 심장까지 빼서 그걸 장기 이식 수술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건 그냥 아무리 인간이 막가도 그렇게까지야 라고 생각했던 악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고 장점 국가 주석의 직속 저거를 만들어서 파룬궁이라고 하는 그 이 수련하는 그런 뭐 종교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요가 같은 동양식 뭐 요가도 동양에서 나온 거지만 하여튼 동양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나 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파룬궁 수련자들을 막 대거 막 갖다 때려잡아 가지고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그때 구속시킨 이 파룬궁에서 이게 돌이키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놀라운 건 기왕 죽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산채로 마취도 안 하고 장기를, 왜냐하면 그래야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이 장기 이식 수술을 했는데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장기 이식을 지금 이 벌건 이런 세상 하늘 아래서 전 세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 얘기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이 잔혹한 짓을 조폭들이 주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건 기증자 아니고는, 기증자도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지 어떻게 산 사람한테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주 치를 떨린 얘기죠. 공식 기록만, 중국 자체의 공식 기록만도
기록을 조사한 것만도요. 이게 나중에 이미 그 미 하원 의회에서 이 무서운 일을 다 조사한 끝에 이제 법안을 결의했어요. 343호 하원 법안으로 결의한 게 중국의 이 파룬궁 박해, 말하면 생장기 적출 사건에 대해서 반인륜적 범죄라고 해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2000년을 전후해서 뭐 저거 한 건 아닌데 한국 사람이 중국의 원정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러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장기를 받는데 그걸 주문식입니다. 주문식. 그러니까 저 닭장 같은데 닭 키우다가 그래서 요거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거 잡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를 적출해서 이식받은 것만 1년에 평균 한국인이 받은 것만 1000명이랍니다. 매년 1000명씩.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짐승이 아닌 다음에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거 악이구나. 저거 죄구나. 그걸 할 만한 거네요. 장사 잘 되네. 아이고 기술 좋으네요. 이런 생각이 들으면 죄송하지만 그 이미 발을 지옥 문 앞에다 담그고 있는 놈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자, 뿐만 아니라 ISIS라고 하는 이슬람 극령 이슬람 중에 그런 과격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진짜 진흙탕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인신매매부터 시작해서 그 산채로 태워 죽이는 걸 동영상에 다 돌리잖아요. 납치하고 테러하고 폭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온 세상을 정말 치를 떨도록 만든 그 ISIS 이슬람 극렬 부위자들 보면서 어떠세요? 분명히 선과 악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존재적으로. 그렇죠? 죄가 이대로 용납해 둘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짐승하고 다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가 뭔지를 그냥 희미하게 존재적인 반응은 다들 해요. 근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상하죠? 복음은 철저하게 이 인간 역사에 존재하는 이 모든 아직도 희미하게 우리 양심 속에 남아있는 선과 악 그리고 죄와 의, 이 문제를 우리는 너무 다른 일에 너무 내 욕심에 취해서 내 인생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요 짧은 인생 안에 요 아쉬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미쳐서 돌아가느라고 대부분의 종교 다 이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근데 사실 복음을 얘기할 때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우리 인생과 존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꿀 수 있는 진짜 복음이 뭐냐? 다른 건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요거 고치고 저거 고치면 병도요, 원인을 못 고치면 현상만 자꾸 해봐요. 피가 나빠서 자꾸 피부병 생기고, 피가 나빠서 자꾸 혈압 올라가고, 피가 나빠서 뇌에 문제 생기고, 이걸 피를 고치지 않고 피에 관한 문제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현상만 자꾸 갖다가 여기다 아까진기 바르고 여기다 파스 바르고 여기 째서 고름 째고 이렇게 가지고는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이런 복음 때문에 인간이 요구하는 그런 복음 때문에 생겨난 게 종교고 철학이고 사상인데,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인간 근본으로 찾아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과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 그래서 나도 죄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 말고요, 그 문제 말고 그 기도 응답해 준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여기밖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무리 해봤자 그건 아무런 원인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뻔히 배워도 그렇게 똑똑해도 다 함께 단체로 망할 짓 하다가 인생 망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심판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목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이건 성경 아니고는 어디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분명히 심정적으로는 알겠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데 인간이니까 양심의 소리는 있어. 소리는 질러.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 죄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파헤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속이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주제가 바로 죄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 말씀은 1장 18절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죄에 관한 진리를 어느 철학도 사상도 종교도 밝혀내지 못한 비밀을, 그 죄를 죄로 규정하시고 그 죄를 밝히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죄에 대한 정체를 밝혀내고 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없는 복음이라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심지어 교회조차 만약에 이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대부분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그래도 크리스찬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사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뿌리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해 내지는 죄에 대한 태도가 전부 그 뿌리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변명할 거 없어요. 그냥 들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죄를 어떤 정도로 알고 있었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이 죄라고 하는 건 그냥 딴 거 할 것 없이요, 지금 우리가 심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N번방 사건이라든지 장기 적출 사건이라든지 ISIS 예를 잠깐 들은 것만 해도 그 죄는 그냥 존재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의로우신, 가장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이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라는 걸 말하기 전에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 뭐 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미사력으로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어요. 반드시 심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어요. 도대체 죄가 뭐길래 영원히 불타고 그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죄 때문에. 그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저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죄를 요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는다든지 천국 가고 싶다든지, 이 얘기는 하나님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죄도 갖고 하나님도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로 신학으로 속이고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우리를 홀릴지라도 절대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결론 내는 건 죄는 절대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 없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이 말 안 해도 우리의 존재적으로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거룩한 진노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 속에 죄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진노.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천국엔 들어버리지 않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갈 수 있는 천국은 있지만 죄를 가진 채로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마다 말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그 무슨 샌달인지 뭐 쓰레빠인지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학자가 있는데,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예요. 정의가 뭐냐? 그 얘기의 핵심은
정의라고 말하는 이쪽 편에서 말하는 정의, 저쪽 편에서 말하는 정의, 어떤 놈이 다 진짜 정의냐? 그러니까 그런 정의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정의란 원래 없다. 뭐 이런 유의 얘기예요. 말하자면 뭐 대단히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복잡하게 하는데 까놓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얘기죠. 왜? 우리 인간끼리만 사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죄를 규정할 기준은 완전하시고, 완전해야 돼요. 죄냐 아니냐를 기준하려면 완전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셔야 돼. 모든 만물을 진짜 지으셨고 소유주가 되시는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 기준이 되신다. 아멘. 이거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죄다 그러면 죄예요. 그분이 아니다 아니면 아니야. 왜? 모든 선과 모든 의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면서 원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원래 계획한 것에서 빗나가면 그럼 그게 바로 죄예요. 이 죄를 말하는 그 원어에 보면 하말티아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의미로 말하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원래대로 말하면 명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멀리, 화살이 워낙 멀리 나가니까 거기서 심판관이 저쪽에서 보다가 이게 아예 관역에서 완벽하게 빗나가서 관역 자체 뭐 1점도 못 받는 아예 관역 자체를 빗나가 버렸어. 그때 하말티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헛광이야, 빗나갔어, 이 말을 하는 의미가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규정해 놓으신 정확하게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재판관은 공정해야 돼요. 이게 의예요. 이건 모를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남의 걸 억지로 뺏으면, 무력으로 뺏으면 이거 악이에요. 삐뚤게 걸어가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 기준을 빗나간 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거, 법관이 법관답지 못한 거, 돈을 계산하고 맞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 모든 격리를 맡은 사람이 슬금슬금 빼먹고 들어온 돈 나간 돈 잘 안 맞춰가지고 사기 쳐먹으면 그걸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꼬치꼬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고. 현실이 어떻든 정직하지 못한 건 그건 악이에요. 죄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규정할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진리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 이제 죄에 관한 얘기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저 도덕적 기준입니다. 우리끼리 살아가는 중에 야, 룰을 지켜. 우리 복싱을 하면 링에서 복싱할 때 그냥 갖다 여기다가 쇠를 집어넣고서 이렇게 때리면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기할 것도 없잖아. 왜? 룰을 어긴 거예요. 원래 스포츠라는 게 그냥 싸움하고 스포츠하고 다른 건 법을 정해놓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싸우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벗어나면 실격, 점수 깎이고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정확한 기준이 되셔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죄를 하나하나, 죄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이제 기준을 세워 가시는데 이제 주님이 재판 심리를 하시는 거예요.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결론 같은 얘기입니다. 이 죄에 관한 결론 같은 얘기. 누구나 알아듣게 항상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초점을 놓치지 않게 결론 먼저 딱 찍어놓고 이건 이거야 라고 결론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나가 주시는 그런 논법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죄에 관해서 주님 얘기하실 때 첫째는 불경건이에요. 경건치 않음, 여기 표현한 거.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련돼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건 경건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경건이라는 건 마음에 존재적으로 마음의 가장 마음 중심으로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렇게 할 대상은, 인간에게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연히 경건하여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이요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그런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일단 불경건한 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끼는 거예요. 관둬요. 나는 나예요. 내 인생 나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경건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불의하다라는 말은 말씀한 대로 하나님 가장 절대적인 왕 중의 왕, 창조의 주님이신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마음 안에서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상관이야, 이러면서 하는 모든 짓, 그것은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의를, 만약 의를, 이 사람 나는 본래부터 죄는 싫어요, 나는 그걸 악하지 않아요, 나는 의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자라면,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르고 진짜 정의가 뭐야 하고 정의를 이루려고 가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 그냥 환영을 하고, 그렇군요, 하나님 진짜 의로우신 분이군요,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그저 자잘한 일에는 뭐 정의를 따지고 남 비판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싫어요. 이건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가 그렇게 의로운 놈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 불경건한, 요 불의한 열매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와요. 겁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지가 법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 그래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진리를 그렇게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순종하겠느냐? 그걸 보통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싫어.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이 불경건과 불의가 결국 죄를 합치면 바로 죄의 속성이 저렇게 두 가지로 합쳐지는데요. 그 중에 좀 더 이제, 그래서 여기 그 불경건하다는 말에 우리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묶이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놈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이 아닌데 과연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그렇게 오를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는 전능한 자냐?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해도 남의 땅 안 밟고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양심 깨끗하다고 해도 남의 땅을 안 밟고 살 수가 없다고요. 남의 땅 밟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 남의 신세 안 지고, 난 신세 지는 거 싫다,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나?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시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식을 군대를 보내요. 그 군대로 간 애들은 뭐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서 묶여가지고 젊은 날, 나는 잘 때 걔는 보초 쓴다고요. 적이 못 들어오도록 레이더 그 지키는 애들은 교대로 그냥 눈이 병이 나도록 그 지켜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 안 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남의 신세 안 지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는 서로 신세를 지고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왔어? 그 잘난 교만한 놈이 지 부모 도움 안 받고 온 놈이 어딨어? 지 인생 자체가 벌써 남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내가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빚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일 불안난 같은 놈이, 아니 내가 인생이라면 부모가 있을 것이고, 내가 나무라면 내가 가지라면 나무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물이라고 하면 그 물에 샘이 있을 거 아니야. 자체를 조금만 생각해도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를 금방 드러나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보다 무식하고 악한 게 없어요. 시편 53편 1절도 똑같은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은요. 로마서 1장 28절은
마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 인간 죄인의 본성 안에, 죄의 본성 안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이 죄는 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니까, 선하시니까 싫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불의하다는 말, 지금 말씀하는 진리와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와 기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상태에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오직 내 자아가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이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경건과 불의가 죄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드린다면, 그 죄의 이제 속성, 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속성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가 뭐냐 하고 따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난 죄 없어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무슨 사기를 쳤어요? 내가 누굴 때렸어요? 욕했어요?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꼭 무슨 말과 같으냐면, 우리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렇게 과일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포도나무인데 포도를 안 맺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과나무인데 사과를 안 맺는 해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럼 사과를 안 맺으면 사과나무가 자격이 박탈이 돼가지고 감나무가 되나요? 사과를 맺었든 안 맺었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조건 걸음을 잘 주고 이렇게 때가 되면 어느 해는 안 맺었던 그 나무가 그 다음에는 막 가지가 찢어지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과를 맺혔을 때만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를 안 맺을 때도 사과나무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사과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상황과 조건이 딱 맞아지면, 걸음도 하고 날씨도 좋고 일조량도 좋고 이러면 그 단맛에 사과가 그냥 찢어지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나무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죄 없다 있다 하는 얘기, 그리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하고는 좀 등급이 다르다, 저놈은 A급 범죄자라면 나는 D급이다,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기준이 죄를 결과, 열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건 그 열매도 포함이 되지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감나무에서 우리가 사과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도둑질, 간음질 이런 것보다 그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 유대인들이 꼭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거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죄를 안 졌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너희가 계명 7계명을 너희가 아는데,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간음을 저지른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자기 여자가 아닌데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범죄,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관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난 살인한 적 없는데요. 누구 귀때기 한번 안 때려봤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맺어지려면요, 그냥 가만히 편안히 아무 일도 없는데 살인이 저질러지지 않아요. 혹시 모르고 실수를 해서 죽인 걸, 그래서 살인도 법도 그거를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 이렇게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했다, 이건 고의적인 살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법에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인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려면 내 속에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살기를 띠고, 어떤 때 막 진짜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그 특별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운전하다가 누가 깜짝 놀라게 해서 10년 감수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밀려 들어와서
정말 창피하지만 그런 걸 많이, 그런 살인죄를 많이 졌더랬어요. 저도. 아니 근데 어떤 데 진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기는. 한번 그냥 그 영등포 로탈이면 그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한 6거리 되는 거기서 서로 밀려오고 돌면서 막 서로 앞서고 뒤서거나 하는데 아차하면 늘 사니까 그렇지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거기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버스 기사가 그냥 옛날 버스 기사들 뭐 곤조라고 이게 보통 얘기하는데 버스 기사가 나를 중앙선에 이렇게 지금 저쪽에서 막 오고 이쪽에서 가는데 난 1차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내 뒤로, 내가 앞에 가고 있으니까 뒤로 따라 붙으면 될 텐데 굳이 쭉 달려서 나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거기 설 수도 없어요. 차가 쫙 밀려 있으니까 갈 수밖에. 근데 이걸 안 비킨다고 버스 머리를 확 집어넣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 그렇게 나면 꼼짝없이 당해요. 왜냐하면 버스는 길기 때문에. 그냥 법이라는 게 웃겨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버스가 긴데 앞바퀴 좀 지난 지점으로 밀어버리면 고의적으로 밀었는데도 그걸 입증할 사유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나를 몰아붙이는데, 나는 이렇게 가면 저기는 멈출 수 없이 달려오는데 이거 갖다 나 죽으라는 거예요. 야, 그때 선교사였거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 저런 인간 쓰레기는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잠깐 이랬죠. 그래가지고는 막 나도 일부러 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버스 기사 이걸 그냥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자꾸만 하여튼 거기를 멈출 수밖에 없게 해놓고 내리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 집안의 선지자가 그거 같이 타고 있는 거 옆에. 아유, 선교사님 진짜 그냥 얼마나 어려웠던지 마음에 이놈의 선지자를 확 밀어내고 그냥 괜히 데리고 왔네 이 선지자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막 살기가 막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진짜 아주 정말 표현하기 그런데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 왜냐면 그러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나를.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있어요. 그런 살기가 우리 안에. 조금만 억울하거나 그리고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 놈을 보거나 불의를 보거나 이러면 우리 안에 그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불 끓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지켰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형제를 향하여 그 미움으로 여기서 네 안에 일어난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살인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있던 중에 분위기를 맞춰주면, 스토리를 갖춰주면 이제 그게 일어나는 게 살인인 거야. 근데 우린 자꾸 열매만 보는 거지. 나는 뭐 죽이까지는 안 했다는 거야. 죽일 뻔했지만 그때 실패해가지고 그냥 못했다는 거지. 난 그렇게 깨끗하다 이거야. 이게 인간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주님이 그 얘기를 딱 짚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속성, 이 죄는 반드시 죄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기가 아니고요. 죄는 반드시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우리 인격적인 생명을 가진 인간 안에 요게 들어와서 요게 형성이 돼요. 지금 말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이루어지고 형성되려면 죄는 반드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 안에 이게 붙어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고 미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조건이 생기면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중엔 실행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짓거나 악행을 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따로 죄 따로가 아닌 거예요. 항상 죄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만을 따로 다루질 못해요.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이 죄가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의 인격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막 감정이 어떻게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해가지고 그걸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지정의 이렇게 인격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걸 인간들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말할 때는 그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 죄가 요 인격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이 죄가 다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격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죄인이란 말은 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격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역성이에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원래 이런 건데, 죄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이 반역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죄가. 자, 그러면 우리 19절부터, 로마서 1장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우리 그 20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우선 먼저요, 이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과 달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지성이에요. 그 지성이 짐승하고는 다른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안에 이 아름다운 건물 안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오신 분들도 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야, 진짜 아름답게 했네. 여긴 좀 구조가 특수하네요. 그 처음 천장이 저렇게 뚫려가지고 앞에 있는 데는 안 보여요. 뒤에 이렇게 보면 저 서양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도록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처음 와봤는데도 누가 이걸 이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누가 지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에요. 인간의 지성은 결과를 놓고 여기 이렇게 물병이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요. 그냥 들어왔는데 우연히 이렇게 뭐 하려는가 본데 저렇게 갔다가 의도해서 뭘 갔다는 걸 보니까, 인간은 그래서 결과를 보면 항상 원인을 이렇게 짐작해낼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잠깐의 요 부분적인 걸 보고도 그러는데, 이 기가 막히고 조화롭고 웅장하고 멋진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를 부인한다. 미친놈인 거예요. 미친놈.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멀리서 여기서 내다보면 운전사 안 보여, 차가. 그럼 차가 쫙 여기서 쏟아져 내려오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깊이 생각 안 해도 뭐 자율주행 주행차라고 나오기 전이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저기 분명히 누가 운전수가 타고서 운전하고 간다는 걸, 그걸 부인하면 그 정신이 바로 외긴 인간이 아니죠. 저 분명히 누군가가 운전하고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 수 있잖아요. 안 보여도 결과를 보고 안단 말이죠. 나무 꽃이랑 나무가 진짜 여기 아름답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우연히 난 거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꽃나무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심어놨구나, 과일나무를 이렇게 심어놨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는 걸 미루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걸 인간들에게 다 주셨다.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피조 세계를 보면, 건물을 보면 이 건축을 한 분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 세상 만물을 보면 반드시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반드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부인할 수 없도록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성이에요. 그것은 그 모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우선 지성을 주셔서 뭔가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지성, 지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마음 안에는 종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무언가 절대자에 대한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영원을 고민하고, 그리고 이 초월적인 신을
이렇게 짐작해서,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게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아프리카 뭐 저기 뭐 아마존에 뭐 아프리카의 부시맨 또 아마존에 그 밀림에 사는 그 이런 분들 다 아무리 꼭 고릴라 침팬지 비슷하게 원시적인 삶을 살아도요, 인간이 사는 데는 반드시 종교 행위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아무리 뛰어난 지혜롭다고 해도 뭐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몽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거기 원숭이들이 막 떼를 이어서 그 큰 대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루고 사는 원숭이들의 산이 있어요. 근데 원숭이들의 산이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인간 많이 닮았어요. 비슷해요. 이 잡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그 이 잡는 거, 원숭이들 이 잡는 거 똑같아요. 그걸 그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손톱을 또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하고, 옛날 우리는 이빨을 이렇게 이빨로 손톱을 이렇게 끊었거든. 아유, 비유상해라. 하여튼 하는 짓을 보면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지능이 뛰어나다는 고릴라 침팬지도요, 예배 행위, 즉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건 어디서도 보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만큼은 영적 존재. 그래서 돌을 쌓고 빌기도 하고 뭐 종교를 수준 높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지만, 다 놀라운 건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교심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분명히 이걸 조금만 조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지성과 영성을 동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21절에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이 다 있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일에는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일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반드시 에이 무슨 소리야, 아니 어떻게 그 지은 사람이 없는데 그 집이 저절로 생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완전한 인간을, 이걸 굳이 하나님을 부정하려니까 대학에 돈 주고 가서 실컷 배우는 게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진화론. 우리가 다 바위 출신이래요. 우리가 다 만물이 바위에서 이제 진화가 돼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근데 어떤 바위는 재수없이 호랭이가 되고, 어떤 건 쥐새끼가 되고, 어떤 건 인간이 되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짓을 이걸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이 억지 논리를 피면서도 창조론 얘기하면 저 교회적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혀 저들이 말하는 과학적이 아니에요. 전혀 논리적도 아니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에게만 그래요. 하나님만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본성적으로 이런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 2000년 전에. 인간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근데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걸 가지고도 일부러 하나님에게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하다 보니까 별 괴이한 짓을 다 해요. 그 중에 이 반역성을 가지고 타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가장, 인간의 중심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가 영의 기능이 있어요. 그걸 영의 기능이 작동을 하는 현상을 양심이라고는 보통 얘기하죠. 양심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양심이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양심에 걸리면, 떳떳하지 못하면 얼굴이 괜히 붉게 막 이렇게 붉어지고, 아니 그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어떡하다 잘못하면 원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붉어지기만 하면 어머 죄졌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생각할 때 거짓말을 하려거나 뭐가 찔리거나 뭐가 들통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양심이 작동을 해서 그래요. 양심이. 그래서 우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인간이 막 가지 못하도록 그런 제동장치를 하는 게, 이상하게 뭘 장치해 놓은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력으로 이러려다가도 힘으로 하면 웬만하면 남자가 여자를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조그마한 부인한테 덩치가 이런 남자들이 쩔쩔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응? 당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시키는 대로 막 기저귀 가방 들고 애 듣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진짜 재밌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인간의 양심적인 존재라서 그래. 근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 죄 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밝히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에게 마땅히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보통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악스럽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해요. 이게 놀랍게 인간들의 모든 학문이든 뭐든 하여튼 어떤 세계에서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인간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요, 재밌게도 희한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전 세계 유명 뉴스 메이커에 한번 보라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박수치고 온 세계 인민이 알았으면 좋겠을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안 써요. 한 줄도 안 써요. 야, 정말 이 사악한 인간들의 그냥 그 인류가 다 합쳐서 그래요. 합쳐서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런 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 이게 죄성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영적 타락이에요. 그 영적 타락이 뭘로 나타나면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 자, 한번 보세요. 거기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보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돌로 신을 깎아요. 자기들이 깎아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똑같은 돌을 떠다가 화장실 발판으로 삼고, 똑같은 돌을 갖다가 이렇게 우상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빌어요. 이거 맨정신 얘기 될까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제주도 하루방 보세요. 하루방. 제주도 동네마다 그냥 그 화산석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고, 유럽 뭐 말할 것도 없죠. 유럽에 거기 뭐 아데미 신전 뭐 이런 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모양으로 새겨놔요. 그리고 지가 신을 만들어 놓고 지가 신을 또 세워. 그 지진 나가지고 신이 자빠져 가지고 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을 또 가서 돈을 주고 수리를 해. 그걸 세워놔. 그리고 와서 복을 빌어 거기다가. 아니 이거 딴 데 이런 짓을 하라면 이거 하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알지만 신이여 복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걸 다 알고 지각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 어리석게 돼요. 일부러 하여튼 이 부분만 가면 어리석게 돼가지고 그저 죽은 나무 갖다 빌고. 우리나라 나무신 섬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의 종류만 40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선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선앙당. 동네 이렇게 고개 넘어가려면 오래된 나무, 이런 나무 귀신을 목신이라고 그러죠. 나무 귀신 섬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웬 새끼 꽈놓고 청색 자색 헝겊 찢어가지고 거기다 새끼에다 이렇게 빌어놓고 거기다 밥 먹었던 찬밥 그냥 이렇게 한 거 있고 갖다가 꼭 돼지한테 던지듯이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가서 빌어요. 애 낳게 해달라고 빌고 뭐 병 낳게 해달라고 빌고. 그래서 내가 잘라버렸잖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물론 그래서 구속당하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뱀을, 살아있는 뱀을 신으로 섬겨요. 워낙 그 뱀이 많은 동네니까. 거기다가
인신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뱀, 동굴에 있는 구랭이에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기풍 목사님 갔을 때 동네 그서 제사로 바친 아이를 그 살려내고 막 뱀하고 싸워서 그놈 때려 죽이고 그 아이 찾아내고 한 얘기들 뭐 이런 거 싫어해요. 지금 이기풍 기념관이 거기 있으니까. 이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도나 네팔 같은 데는 신의 숫자가 3억 3천 개라니. 3억 3천 개. 고무신, 남학신, 집신, 하여튼 신자 들어간 건 다 신이에요. 다. 정이 없으면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그냥 조잡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 복달라고 만들고 이런 짓을 그 똑똑한 인간이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누가 하느냐? 이 죄가 이런 반역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긴 얘기할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그 신에 대한 태도를, 그 신을 모욕하는 짓을 해가면서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상숭배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 정욕, 탐심, 이걸 종교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비는 거예요. 정신통일하는 거죠. 그 무서운 음모가 바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종교를 열심히 믿는가? 그 배후에 음모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장 5절이죠. 3장.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우상숭배의 숨겨진 이면, 저 반역성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성경만이 밝혀줄 수 있는 진리예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이라고 만들어낸 건 신 자체를 존경하거나 섬기려는 게 아니고요. 신이신 하나님, 절대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내 주인 노릇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기독교가 왜 사람들한테 싫으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해라 하는 건 하고 그분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역해서 신은 반드시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하나님같이 귀찮은 신 말고 자기들이 마음껏 뭐 신이라고 말하지만 지 탐욕, 정욕.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는요 기가 막히게 여기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요게 우상숭배에 찰싹 붙어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은요, 그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 남신과 여신을 신이라고 등장시켜 놓고 그리고 가진 종교 행위라는 것 안에 자기들의 정욕과 탐욕을 저질러서 거기는 그 신전에는 항상 공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녀들과 창남들을 거기다가 두어가지고 그 더러운 음란한 행위를 저거하고 싶은 짓을 전혀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잡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영적인 이 갈망을 이렇게 대체해버리는, 그러니까 무서운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 국가, 문명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관한 우상을 안 섬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비, 해, 뭐 이런 땅, 지신, 천신, 그리고 태양신, 달신,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천지신명님께 빈다고 그러잖아요. 천지신명.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생긴 건 다 얻어먹어라.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복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그 말이에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모든 인간의 탐욕을 저지르고 싶으면 그 우상들을 보면 굉장히 음란해요. 인도의 그 동네마다 있는 신전들을 가보면 완전히 인간의 성기 모양을 신전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저 네팔의 카트만두에 가보시면
온 거리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포르노예요. 포르노. 성전, 이 신전이라고 하는 데다가 전부 다 남자들, 남자 여자 성관계하고 짐승하고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다 새겨놨어요. 이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 엄마 손잡고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라마불교, 그게 힌두교, 다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종교 중에 힌두교 같은 경우 굉장히 음란하고 아주 복잡하고 정신도 없어요. 근데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건 나의 정욕과 탐욕, 여기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나 인간의 육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욕심을 이제 아무도, 신이 뭐냐면 신이 따로 없으니까 지가 만들어내면 신이니까. 그래서 음란한 신, 남자 신, 여자 신, 소대가리 신, 닭대가리 신, 또 뭐 더 원숭이 대가리 신, 그 힌두 신들 한번 가보세요.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손을 그냥 필요하면 여러 가지 이런 자기 욕심을 채울 신을 만들고 싶으면 힌두 신들은, 인도의 힌두 신들 특징이 뭐냐면 팔이 여러 개예요. 우리는 보고 어떻게 저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인도에서 얼른 나와야 돼요. 그건 묻지 말아야 돼. 그건 우상은 지가 그려내는 대로. 결론 딱 하나예요. 내 정욕과 탐심을 신격화해가지고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영적 타락을 시키는 반역성, 영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죄의 반역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 하자면 뭐 하루 종일도 모자랄 텐데, 두 번째,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요. 도덕적 타락. 인간이 또 짐승하고 다른 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존재이면서 자기들 양심이 기능을 하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이 생겨나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라,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게.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죄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죄의 음모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바로 그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요. 로마서 1장으로 가시면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즉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 반역적, 하나님을 밀어낸 이 반역성으로 영이 타락하면 이제 하나님 없는데, 뭐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너무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너 하늘 무서운 줄 몰라? 이러잖아요. 너 하늘 무서운 줄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하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뭐 경천의 애인 뭐 이러잖아요. 하늘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도덕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밀어낸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성장하면서 걔들이 반응하는 인간 본능적인 반응을 그대로 하면 뭔 일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부모가 90% 이상은 애들 키우면서 하지 말라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지 마! 하지 말래니? 하지 말라고! 아 진짜 맞을래? 밥 안 줘?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아주 이제 애들 하면서 뭐 처음에는 뭐 나는 애를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다가 그 이쁜 시간이 찰나예요. 찰나. 한돌 지나면 벌써 그때부터 야 얘가 어디서 온 애야? 화성에서 온 애야? 금성에서 온 애야? 얘가 어머나
아빠를 닮았구나 뭐 그러다가 또 아니야 널 닮아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자꾸 원인 조사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뭐 똑같아요. 근데 얘들을 가만히 두고 보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육적인 본능이 애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반응하네요. 수없이 교정을 받아야 돼요. 지꺼 내꺼 하기 시작하면 이 시기, 질투, 탐심, 애들이 순진한 줄 아세요? 아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그 미움을 막 바로 떨어요. 두 돌만 지나도 막 분노를 못 이겨서 막 지 맘대로 안 되면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죄성이 가득해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자꾸 일 저지르고 그래서 자꾸만 비행하게 되고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죄성이 충만한데 그래서 그런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는데 여기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우면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대를 이어서 그 보존하도록 하나님은 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에서 그 성이 가장 인간성 안에 인간 사랑과 인간의 인격적 저거에서 철저하게 존중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될 게 인간의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밀어내고 나면 인간의 그 인격의 가장 깊은 본능적 발동이 바로 성적인 건데 이 성적인 게 인간의 죄의 탐욕으로 그 정욕대로 만약 오염된 채로 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적 타락인 거예요. 이 도덕적 타락에 제일 앞장서서 항상 언급하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인류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아무런 상관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고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타락한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 건든다고 해서 지금 뭐 성적 무슨 인권 뭐 이래가지고 성적 지향성 뭐 이래가지고 막 발악을 해가면서 그 많이 배운 인간들이 지금 막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말로 못해요. 가장 무섭게 타락하는 도덕적 타락의 제일 근본에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제일 많이 끼치는 게 바로 성적 타락이고요. 그 성적 타락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는 뭐 말할 것 없어요. 평생을 인간이 이 문제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성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성적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대로 쓰질 않고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성을 타락시킨 거예요. 성을 그냥 쾌락으로만 존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리고 인격의 존중 없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성적인 타락.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지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 섬김보다 더 성적으로 그냥 도취돼 가지고 거기에 자신을 아주 그냥 탕진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냥 안 가요. 성적인 이 타락은 그냥 안 가고요. 동성애로 가요. 동성애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창조 세계는 이게 이대로 보존이 된다는 말은요, 철저한 질서, 법칙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달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게 달의 움직임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정하고 365일 알아서 절기를 따라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처음 지음받았다는 날부터 이 자연 세계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거 만약 조금만 어긋나면 졸지 이 우주는 그냥 완전히 충돌로 끝장나 버리고 말아요. 그냥 우리가 과학을 한다 뭐 의학을 한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인간 몸 안에도 신체의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고요.
이 질서가 파괴된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려면 법을 만드는 거죠. 법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면 그게 생지옥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연계인 자연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정도를 걸으면서 서로 살아가야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가지고, 여기 말하잖아요, 순리대로 자연 법칙대로 쓰질 아니하고 거꾸로, 완전히 반역적이 아니고는 이런 짓을 안 해요. 거꾸로 일부러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질서를 어지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에 생물을 가진 생물체는 심지어 식물까지도 암수가 있잖아요. 암수가 있고 짐승들도 그렇고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질서 중에 중심에 있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고.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걸 깨트려서 결국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쓰면서 막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가정 깨트리면 사회가 깨지고요. 사회가 깨지면 나라가 흔들리고요. 나라가 흔들렸다 그러면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정을 깨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적인 이런 관계를 깨트리는 건데, 이게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면 인간들은 거의 본능 수준으로 그때 발악을 하면서 나중에는 가서 성도착에다가 동성애로 가요. 저걸 성적 지향이다 뭐 이러는데 성적 지향이 아니라 죄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그 비참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입에도 올리지 못하던 말을 지금 대한민국이, 멀쩡한 대한민국이 저걸 법으로 뜯어 고치려고요. 양성평등이라는 걸 헌법을 고쳐가지고 성평등, 양자를 빼요. 이 양자를 빼면 성이 현재 입으로 아주 그 더러운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뭐 거기다가 뭐 세상에 어린아이 데리고 하는 짓부터 시작해서 이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멀쩡한 대한민국 지금 이번 투표하는 동안에 이제 이 일 벌어져요. 이 얘기를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주장을 하는 자들이 지금 이 기득권을 갖고 있거든요. 몇 번 고치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그냥 국민적인 저항에 간신히 넘어갔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랬냐면 노무현 때부터 이랬어요. 노무현 때부터 몰래 이거 이 동성애 차별법 이거 넘기는데, 저같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면 2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에요. 이런 짓 하려다가 크리스찬들이 막 알고는 그냥 막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막 전 지자체가 난리도 아니에요. 애들도 지금 학생 인권조례라고 만들어가지고 성적인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생이 임신해서 애배 갖고 오면 요 학교에서 교실에 쫓아내면 안 돼요. 법대로 하자면 그냥 앉혀놓고 얼마나 힘들겠니. 임신부를 보호해야 된다, 인권으로.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게 환장을 한 세대예요. 말로만 듣던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계속 헌법까지 뜯어 고치려고 지금 시도를 하다가 두 번, 세 번, 요번 벼르고 있어요. 요번 총선에만 이기면 3분의 2만 넘어서면, 여당 세력이 넘어서면 자기들이 말하는 헌법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을 지금 그 속에 무슨 독소가 있냐면 이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를 계속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집중적으로,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로 이상하잖아요. 신천지 앞에다 앞세우지만 다른 데 다 그만두도 지금 강남에 술집이고 어디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말하는 거라면 교회야말로 가장 먼저 솔솔수범해가지고 우리가 다 증인이지만 계속 때마다 이거 재고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모이는데 거리 다 구분하고 인터넷 예배드리고 다 이러는데, 이게 막 공갈 협박을 하면서 교회를 해가지고 뭐 완전히 강제 뭐 저거 하겠다. 이상하잖아요, 뭐가. 왜냐하면 끝까지 지금 동성애 반대하고 끝까지 이 기본적인 창조적 질서, 인권 이 부분을 가지고 막아설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사는,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죄인들이 망할 짓을 하지만 이걸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보루로 지킬 건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죄의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앞장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면 교회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공산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잡았어요. 처음에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향 수정을 한 게 교회를 타도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이걸로 방향을 확 잡은 거예요. 그 얘기의 모든 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이 종교 사학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다 헌금해가지고 다 키운 학교들, 원래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종교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 애들, 이상한 애들 해가지고 이 동성애건, 심지어는 총신대, 제일 큰 신학교인 총신대학까지 그 교수가 이 얘기를, 저와 같은 얘기를 수위를 낮춰서 했어요. 동성애는 동의할 수 없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랬더니 그냥 막 생난리를 쳐가지고 그 교수 파면 운동을 하고 이사들이 그걸 결정했잖아요.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적 교단,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장로교단 신학교에서 그렇다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기록된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0년 전 얘기. 20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동성애는 그때 나온 얘기냐? 아니요. 그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별로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로마의 멸망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급한 로마가 멸망한, 해가 지지 않을 거라던 그 제국 로마가 멸망한 얘기가 다른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썩은 거예요. 성적 타락, 동성애. 이렇게 하면 인간성이 파괴되고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는 질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이미 벌써 주님 말씀하셨고요. 자, 저렇게 되면 질서가 파괴되고 저 반역적인 도덕적인 붕괴가 일어나면 애고른이가 없어요. 요즘 애고른도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받아먹고 살았으니까 당신들 늙었으니까 물러나라 이거야. 아니,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젊을 때도 내가 이 얘기 했었어요. 그래도 얻어먹을 생각 없고, 솔직한 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다 이 말이야. 실컷 키워놓은 자식들, 저들도 당할 거거든. 똑같이 제가 난 자식한테서 당할 거거든. 똑같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인간 도덕의 근본을 뒤흔들어 놔버리면 세 번째, 사회 규범적 타락이 일어나요. 자,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 반역성을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그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밀어낸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고삐가 딱 풀려놓고 나니까 배가 닷줄이 딱 끊겨지고 나면요, 아무리 큰 배라도 그냥 슬슬슬슬 물에 떠밀려 가게 돼 있어요. 인생 아무리 존귀하게 지음받았어도 하나님의 이 진리에서 끊어지면, 닷줄이 끊어지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정욕이 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만 맞으면. 평소에는 남 비판하고 판단할 때는 다 옳은 말 다 하죠. 그런데 자기 이익에만 맞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여기 언급된 모든 거.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남이 이렇게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저 뭐야 저거,
저 정치인들 저거 뭐야? 야, 그거 아주 정말 사이비한 놈인데?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그 똑같은 정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대입을 시키지를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내로남불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자기들 이익에 맞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성애도 지금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우리를 좀 봐달라 이러면 좋은데, 아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차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죄라고 얘기하면 고발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을 만들어요.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시켰어요. 대법원에서 지금 LA가 있는 그 캘리포니아 주는요, 동성애를 반대로 만들어 놓고 동성애가 정상이다 이걸 법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하면 똑같이 다 일반 남녀의 결혼과 똑같은 가정 혜택을 다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법을 또 만들어서 뭘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까지 유치원부터 반드시 동성애하는, 남자가 남자로 뭐 여자가 여자로 이상한 짓을 하는, 성적으로 성도착, 성병 같은 이런 일을 하도록 그걸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안 가르치면 부모한테서 뺏어가요. 아이를 양육권을 뺏을 수가 있어요. 이게 멀쩡히 머리 쓰고 앉아있는 저 미국 한복판의 캘리포니아 주의 법이에요.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코로나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냥 가면 자멸을 해요. 자멸.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성경에 말했어요. 전염병이 휩쓸 때 전쟁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서운 죄, 전쟁보다 전염병보다 진짜 무서운 게 우리의 심령 영혼 안에 들어온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도 자신들이 그걸 법죄화하고 정당화시켜요. 우리가 옳다 이거야. 이거에 거슬리면 교회고 하나님이고 다 떠나가라 이거야. 싫다 이거야. 이 기가 막힌 반역,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생각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는 그 죄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운명하고 같이 된 이 죄라고 하는 이 실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러난 것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죄에 그대로 노출된 우리를 설명하는 중에 죄인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른 거 그만두고요, 이걸 들으면서 아유 인류가 그렇군요, 세상이 그렇군요, 아니요, 그 얘기 말고요, 어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죄, 하나님 앞에 불경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 말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눈앞에 없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나 아닙니까? 내 딴에 내 기준으로는 나는 의롭게 산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불경건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불의 편에 서서 살아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른 일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반역적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언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셨겠어요? 주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아마 찔림도 있고 생각도 나고 아마 그러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물러서지 마시고요, 한번 잠잠히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이 죄의 그림자는 안 보이나?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상식대로 반응을 안 하고 이상하게 반응하는 내 이 존재적인 반응이 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걸 돌이켜 보시면서 주님, 저희를 그냥 비켜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이 진리로 나를 MRI 찍듯이 나를 살려주시려면 이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내 삶에 어떻게 묻어 있는지를 주여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경장하시고 우리를 당신 앞에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할렐루야. 주님, 오 아버지, 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옳게 바르게 진리 편에 선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성경을 통하여 보게 해주신, 우리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가 맞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불의로 대적했던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제의 대상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명 안에 들어와 저의 인격,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완전히 죄로 오염된 죄인이 돼버려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오 주여, 제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의 열매를 지어서 죄인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의 열매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교제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를 추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찼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비추셔서 죄가 무엇인지, 죄된 생명이 누구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 없고 우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도 없지만 이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